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및 관절을 거슬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구역장 권찰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같은 교인에게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무섭고 섬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다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간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뻔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잘 알고 또 기도 생활도 잘 하는데 삶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은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랩 주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부지런히 믿음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성을 완전히 성취하고 쉴 수 있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되지 말고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에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날선 검이 되어서 예리하게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죄된 습관을 날카롭게 찔러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냉소하고 또 변덕스럽고 조급한 성격을 쪼개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사악한 생각까지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구원을 소유했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일을 즐겁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듯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말씀이 나를 비출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찌르고 쪼개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심령은 되지 않습니다. 찌르고 쪼개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나, 매일 핑계만 대고 있는 나,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솔직하지 못한 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나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피하고 피하다 보면 무뎌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남이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변화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분노까지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상담을 이어가기도 어렵고 결국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까지 다 자세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쪼개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삶은 우리를 또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11절 중반부터 보시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에 들어가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구원에 들어가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확 바꿔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버리신다면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획일화된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성격의 사람, 또 느긋한 성격의 사람, 불같은 사람, 또 소극적이고 여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급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며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나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 신중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급한 내가 느긋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급하고 조급한 성격이 다시 훅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구나. 실망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힘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야가 좁아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나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담대한 나를 연약한 나를 더 담대하게 하시고 또 시야가 좁은 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또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어렵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곧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며 또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이며 또 내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를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말씀을 붙잡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순종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찌르고 쪼개며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식에 도착할 때까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